레위기는 8월 달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8월 달에 마치고요. 사실 9월부터 이 주일 성경 공부를 아마 한 5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뭘 하냐면 사실 이런 성경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 공부가 아니죠. 역사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장로 교단이니 무슨 교단이니 뭐 그러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는 사실 그 교회사 공부를 해야 돼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장로교는 왜 저런 소리를 하고 감리교는 저런 소리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종교개혁 현장 연수가 특별히 잡혀져 있어서 이왕 이번에 종교개혁 하는 김에 가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필히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한 5주 동안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려면 그 전에 1500년을 또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독교 한 2000년 역사를 5주 동안 간단하지만 해서 주로 종교개혁 그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9월 달에 하고요. 그 8월 달까지는 이제 이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에 17장까지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5가지 제사, 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뭐 소제 이런 것들 제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저거죠. 정결법, 음식,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이 이제 그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이랑 차별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문화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문화. 그래서 성적인 아주 그냥 그 문란했던 그 이방 문화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무당 있지 않습니까? 무속, 그러니까 신접한 것들, 이런 것들 거리를 두게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보시면 그 17장 쭉 가보시면 이제 이방 풍속을 그 가까이 하지 말 것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윤리죠. 그리고 이제 그 접수 무당 이런 풍속들 따르지 말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왔고요. 그 가운데 오늘 공부하실 19장입니다. 오늘 19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인데 19장에 바로 그게 나와요. 그 레위기의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되어라.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이 선포가 여기에 나와요.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19장에 마치 십계명을 옮겨 놓은 것처럼 지금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십계명하고 겹치는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보실까요? 3절에 3절에 뭐가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죠. 부모 경외에 대한 거 십계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안식일 또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신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 금지. 이 신상 금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상 단지를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예를 들면 부처라든가 우리가 단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른 신의 신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컨셉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십계명에 있는 부분에 11절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거짓말 하지 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 것. 거짓 맹세. 이런 이제 레위기이지만 십계명에서 담고 있는 그 원래의 계명을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십계명에 없는 내용 중에 아주 예수님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어디부터냐면요. 9절부터 보실래요? 9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참 매력적이다. 제가 봐도 참 멋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계명이나 다른 법전에서는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삭 남기기 윤리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다 윤리거든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이제 윤리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9절부터 10절 보실래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을,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유목 생활하다가 농경사회로 들어가는데,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외치는 표가 뭐냐면은 다 거두지 마라. 다 거두지 마라. 다 따지 마라. 다 뭐죠? 그런 거죠. 다 과일나무 하시는 분들은 다 따지 말고, 그 다음에 감자 심은 사람은 다 거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 남기기 윤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소작농이라 할지라도 항상 농사를 지을 때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도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다 따지 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과, 여기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게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음식으로 남겨두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좋은 윤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곡식을 했더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은 남의 걸로 빼놓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포도가 좀 있네?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감자밭에 갔는데 좀 파면 감자가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모퉁이입니다. 모퉁이를 남겨두라. 모퉁이. 항상 모든 열매를 다 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유롭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배려하는 그러한 농경 문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모세오경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기독교에는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심 부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웃에 대한 부정 명령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웃을 놓고 말할 때 절대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임금 체불하지 마라. 임금 체불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그 이웃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금체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금체불. 그러니까 뭐 이 임금이라고 노동자의 임금은 땀이 식기 전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김중희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직원들 월급은 하여튼 저기 안 밀리려고 애를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 있는 거죠. 헌금을 안 하면 또 다음 달 넘어가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땀 떨어지기 전에 줘라. 이게 사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 이거 이제 요와 관련해서 비슷한 게 또 뭐가 나오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그냥 이어서 말할게요. 이 임금 체불하지 말과 동시에 언어로 착취하는 예를 얘기합니다. 언어로. 이 말로써 착취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저주하지 말아요. 저주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다음에 미워하지 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언어로 이웃에 대해서 저주나 증오나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이 부분을 말한다면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갑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제가 이게 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주 제가 싫어하는 유형이 딱 셋이 있어요. 다른 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 세 부분은 참 싫어하는 게 아닌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직분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교인들. 정말 저는 되게 화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집사다, 자기가 권사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되게 우습게. 그래서 뭐 어떤 총회에서인가요? 그랬대요. 그 목사가 그랬대나? 그 집사 나부랭이가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 나부랭이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그래서 자기 직분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보면 좀 화가 나고, 두 번째가 그 예배를 되게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 보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예배를 할 때 뭐 이렇게 산만하거나 떠들거나 또 뭐 이렇게 뭐 솔직히 늦게 오거나 이런 것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가 볼 땐 굿할 때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그런 게 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례한 거거든요. 무례한, 참 무례하게 하는 게 참인데, 그 무례하다는 말이 이게 갑질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분들이 다 교회 장로라는 거. 이게 참 저는 그게 언론에 안 나오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예? 우리 대장님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저 무슨 당 제약회사 분, 예? 아이 그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곰 팔아가지고 약 만드신 그 회사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또 뭐 또 옛날 하여튼 또 나라 일 중에 또 지금 욕 먹는 분들도 보면 이게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막 끼니까 너무 속이 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심리적으로 왜 기독교인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갑질 거기에 자꾸만 걸려들까? 그 심리가 뭘까 도대체? 그걸 자꾸만 좀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갑질 문화에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되고 있나?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를까?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딱 단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목사들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월하시고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되십시오. 이렇게는 많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세요라고는 메시지가 많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분들을 존중하시고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뭐 주차 봉사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삿대질하지 마시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은 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왜 거기에 또 굳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갈까? 사실 이 레위기에서 전하는 것 중에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임금체불하지 말고,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웃에 대한 존경, 또 그 존중감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게 있어요. 33절 넘어가 보실래요? 33절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같은 공동체 이웃이에요. 사실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일에 교회라 그러면 교인들끼리가 서로가 이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웃을 조금 더 넓게 나가서 그냥 그 대한민국 사회, 사람이라면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 이웃이 아닌 대상이 있어요. 이웃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33절부터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거류민에 대한 겁니다. 거류민. 이게 뭐냐면 나그네 윤리입니다. 나그네 윤리. 나그네를 대하는 윤리를 얘기합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일 수가 없어요, 원래는요. 다른 민족이랑 배타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그네. 근데 여기서 나그네 거류민이 만들어도, 이 거류민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난민이에요, 사실상. 난민이고 이주민이에요. 이미그랜트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든가 딴 데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거류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단초를 레위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잘해주라 이겁니다. 잘해주라. 다른 거 없습니다. 잘해주라. 왜? 잘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옛날에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 거류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면은 난민들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받아야. 그러니까 사실 그나마 유럽에서 조금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죠. 그나마 그게 독일에도 KKK라든가 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인이 동독 목사의 딸이죠. 루터 처치의 전통을 갖고 있는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의 정신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난민에 대해.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수상은 메이죠. 그분 또한 목사의 딸이에요. 아세요? 근데 그 메이는 지금 쫓겨날 판에 있죠, 지금. 왜요? 영국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민을. 근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겨우 뭐 몇천 명 받겠다고 해서 했지만, 지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난민에 대해서는, 또 이 거류민에 대해서 잘해주라.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도전이 지금 이제 오게 돼 있고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거류민에 대한 나그네 윤리를 잘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런 나그네였으니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 나그네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네 번째, 재판할 때. 재판할 때, 이웃들과의 재판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공평.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부자들한테도 편들어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편들어주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 있고 부한 사람들한테는 편을 들게 당연한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편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어주면 의인인 것 같지만, 재판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해서 편들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똑같이 해라. 이런 공평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위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따로 이게 이제 정의거든요. 정의? 성경에서는 공의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째데카라는 단어가 있고, 갑자기 밑집안가요? 하여튼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째데카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의 부분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게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째데카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재판할 때의 공평, 정의를 꼭 지켜라,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19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19장에 요 이웃에 대한 요 부분을 지금 4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핵심적인 말씀이 18장이에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이게 레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참 배운 게 없으신 분이지만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저는 좀 예수님이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는지 좀 성경에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게 도통 그 12살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18년이죠. 18년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저를 시험 들게 했던 책이 하나 있었죠, 고등학교 때. 인도로 간 예수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였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였는데 그 책 보고 아주 시험에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셔갖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건 뭐 상상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웠느냐는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30년 후에 60년 후에 예수님을 쓸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과감히 생략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굉장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뭐냐면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을 놓고 말할 때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거의 아니면 아주 그 6000년 전에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모세오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여기다가 원수를 넣었어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분법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웃은 누구며 원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그냥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웃에 대한 말을 어디서 따냐면 바로 레위기로 돌아가셔서 딴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18절이라는 거. 요걸 이제 그 레위기 19장에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요 3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그 19절부터 이제 나오시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요, 정말 거룩이라는 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거룩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잖아요. 분리해서 따로 떨어지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해지는 게 거룩인 건데, 어느 정도 거룩이냐면은 섞지 말 것. 근데 이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짐승을 섞지 마라. 우리 수의학과 교수님이신 한태욱 장로님, 이거 되겠습니까? 동물들 섞지 말라는데요. 교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자랑 호랑이랑 섞어서 난 게 뭐 라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풍산개랑 개끼리 섞는 거는 괜찮죠. 근데 이 짐승과 짐승끼리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섞을 수 있나요? 그 지금
이 먹거리 하는 차원에서는 이 품종하면서는 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섞지 마라. 짐승 교배시키지 말 것. 다른 짐승이랑. 두 번째가 종자를 섞지 말 것. 여기 식품공학과 교수님들 계세요? 종자, 쉽게 말하면 뭐 감자랑 고구마랑 섞어서 뭐 이게 말이 돼요? 요즘 같으면? 요즘엔 어떻게든지 섞어서 융합의 시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레위기 관점에서 보면 다 사탄들이에요. 사탄. 과학자들은 다 사탄이에요. 다 종자를 섞고 앉아 있으니까. 종자 안 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섞어서 하지.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데 섞지 마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 패션 디자이너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옷을 섞지 말 것. 옷 뭐냐면 두 가지의 재료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신혜수 권사님 가능합니까? 면만 쓰세요. 면만. 나이론만 쓰시든가. 근데 나이론과 면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레위기가 오늘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섞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으며 창조라는 것은 다 섞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섞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옷도 섞지 말고 종자도 섞지 말고 짐승도 섞지 말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오늘날 분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섞이면 결국에는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어쨌든 이방 문화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굉장히 병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이 정도로까지 섞지 마라. 섞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덜합니다만 두 번째 나오는 게 열매를 먹을 때에도 23절입니다. 3절에 남의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을 때에도 절대로 그 해에 먹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당해 먹으면 안 되고 몇 년 만에 3년이 지나서 먹어라. 3년이 지나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고 4년째는 찬송을 하고 5해째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죠. 3년, 4년, 5년. 이건 왜 그럴까요? 대단한 거죠. 3년 동안 굶어 죽어요. 5년 동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열매를 하잖아요. 5년 정도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구별에 대한 이게 심했는가.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섞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째 먹지 말고, 피덩어리 절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점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그런 귀신에게 맡기지 말고, 그 다음에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렇죠?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마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여기 이렇게. 그 꼭 저 몽고 사람들인가요, 장로님? 이렇게 여기 머리, 여기 꼬랑지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신성하게 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래서 누구죠? 이 머리카락이 제일 많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삼손은, 예, 거기서 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죠.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또 한 사람 있죠. 머리 때문에 죽은 사람 있죠. 이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던 사람인데, 압살롬. 다윗의 아들. 결국 그 머리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굉장히 자랑이었고, 그 다음에 수염을 잘 기르라는 거. 수염 함부로 깎지 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신. 몸에다가 뭐 새기는 거. 그러니까 몸에다가 뭘 새기는 걸 이방 문화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그 이방 보면 몸에다가 많이 새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런 거 몸에다가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문신을 새기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뭐 문양하지 말고 머리 같은 거 막 깎아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뭐 치장을 한다 이런 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문화는 다 사탄 마귀가 해 다니는 걸 보면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레위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이게 나옵니다. 29절에 내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마라. 이 성적인 음란함, 이거에 대한 조심할 것,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또 얘기 나옵니다만은, 박수랑, 아까는 여기 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박수 무당이랑 관계를 하지 말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접한 사람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관계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너가 그 말에 너의 운명을 맡기거나 그러지 마라. 관계를 갖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19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게 그거죠. 이방 문화하고 섞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니까 하나씩 보지 언제 이걸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옷까지 섞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면옷만 입고 다니시고 한복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도 안식일 교회처럼 철저히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크리스찬이 나오겠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완전히 사람 잡는 크리스찬 나오죠.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지금 이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 나그네에 대한 배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구별,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요 차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1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21장부터 22장,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룩이라는 게 이제 구별시키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구별시킨다는 거 할 때 일단 여기 지금 이 사람들하고의 아까 관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런 관계도 중요하고요. 사람 자체를 구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1장부터 22장에서 하는 제사장. 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이제 구별하는데, 요건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냐면은 시간을 구별합니다. 기독교는요. 이 성경은 시간이라는 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간이라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별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구별해야 되고, 관계도 구별해야 되고, 시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속죄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그 다음에 무슨 초막절, 무슨 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시간 중에 어느 한 날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그런 이 절기를 잘 지키는 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룩이고, 공간에 대한 건 뭡니까? 이게 성전 개념, 성전.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이 공간 자체를 중하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서 공간에 대한 구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 사람에 대한 구별, 그렇게 해서 한번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요 21장에 보면 되게
오늘날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오늘날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21장 읽어보시면 어느 부분을 김상희 목사가 저러나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21장, 22장 사람에 대한 구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19장 놓고 같이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좀 몇 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크가 살았습니다. 예. 네.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 전도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첫 선교인데, 그 지금 오늘 강의하신 그러한 정한 것들, 구별되는 것들을 그때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대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좀 근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늘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의 어떤 필요 조건이 오늘 말씀한 그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것과 거룩함이 결국 행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그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 그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자기에서 환상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오징어가 내려오고 돼지고기 닭발이 내려오고 이런 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레위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한 무더기 내려온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먹어라, 이걸 3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못 먹는 음식인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딱 만난 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신약이 없으면 이걸 따라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음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바울을 거쳐서 우리는 사실 자유로워졌어요. 음식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 가리는 거 외에는 종교적으로 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거를 할 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나올 때는 초신자 때였어요. 초신자에게는 가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숙한 자녀들은 그 이 땅의 피조물에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라. 이게 바울이 특히 더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뭘 먹어도 상관없죠, 사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그 개념치 말라, 절대로. 그러니까 구약을 따라가서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이 레위기를 따르면 되게 사람이 결벽증 환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을 지나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랑 잘 수도 있고, 그리고 피를 만질 수도 있고, 피째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당을 만나서 내가 무당한테 끌려갈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자신감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그 무서워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증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 때는 거룩의 윤리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전한, 그냥 다 품을 수 있으면 품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원수도 품을 수 있으면 품어야지 다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레위기의 거가 깨진 거죠, 사실상. 그게 이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의 자유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자유로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이것도 하고, 그렇죠. 당장 지금 음식 마음대로 먹어. 사람들 아무나 만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아무나 무엇을 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예수님 안에서 구속된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된 자유가 사실은 이 구별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살고 또 자기를 절제하고 이럼으로써 오는 행복, 그 행복을 사실 우리가 찾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속됐을 때 이게 뭐 얽매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얽매이는 건데요. 그걸 구속이라면 구속인데 그거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사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사실 그것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같이 주일날 이렇게 수영장도 가시고 놀러도 가셔야 되는데 굳이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예배드리고 돈 내고 또 목사한테 욕먹고 뭐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행복해서 저럴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잘 따랐을 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먹긴 먹지만 노예였고, 근데 광야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맨날 이렇게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막 먹고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자유인이냐. 근데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면서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행복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힘들어했죠. 이런 차원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밥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행복은 그거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장로님 질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이 안 하시면 안 되죠. 너무 난감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벌어진 것이 이민에 관한 규제입니다. 이것이 미국은 이민의 나라인데 이것을 과연 규제하는 것이 기독교적인가 아닌가, 요걸 한번 좀. 저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기독교인들이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자체가 뭐 이제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이민 나라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가 짧은 상태에서 초강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민이 제일 좋았죠. 예술가들, 유럽에 있는 예술가들, 문학가들 다 불러가지고 뭐 예술의 강국을 만들었고, 하여튼 유럽의 세계에 그걸 모아가지고 강국이 됐다는 말이죠.
됐는데 그게 기독교 정신으로 이민을 모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받아서 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또 기독교적으로도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기도 이주민들을 영어 못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 다음에 뭐 관계 없는 사람들, 뭐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 국가 정신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세계 글로벌 리더로 이제는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봐요. 만약에 트럼프의 시대가 계속 간다, 이민자들이 이제 막는다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의 도덕적 그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나마 미국이 욕을 먹어도 세상에 온갖 가서 다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나마 그 이주민 정책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어떤 다양성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정신에 있는 인류애가 있거든요. 인류애가. 그래도 남을 잘 도와주는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뭐 멕시코 쪽에 뭐 봉쇄하고 이제 우리만 살겠다 이러면 뭐 그냥 이제 그만둬. 네. 이제 미국은 더 이상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거는 그냥 그만두지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봐야죠. 그나마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그런 난민 우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죠. 트럼프는 아무리 본인이 사업가라 할지라도 그런 그 미국을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고 있는 그 이미지 메이킹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이민의 나라. 그걸 포기하겠다면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뭐 그 자기가 포기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리더로서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안 돼 보여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